사도행전 이 7장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지를 아주 잘 설명해주는 중요한 하나의 장입니다. 그것은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성전을 어떤 개념으로 보며 기독교에서는 성전을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 이 관점 속에서 스데반의 그 설교 속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7장이 보여줍니다. 또한 인물로 보면 이 베드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큰 두 인물을 들라고 하면 베드로와 바울인데, 베드로의 사역과 이제 이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물론 이 7장 다음에도 계속해서 베드로의 사역이 좀 더 나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사역이 바울의 사역으로 넘어감에 있어서 이제 터치해주는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등장시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 가운데 보면 사울의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58절 말씀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8장 1절로 넘어가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면서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이 사울의 등장을 여기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사역에서 사울의 사역, 즉 바울의 사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하나의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장이 신학적인 측면 속에서 이 사도행전 이 7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스데반의 이 긴 설교를 7장 전체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장은 크게 제가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까지를,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인 이 54절에서 60절의 말씀 가운데서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두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이 말은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스데반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밀리게 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의회에 기소를 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사법기관이죠. 거기에 기소를 했는데 제목은 6장 11절과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정과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한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성전을 모독하면 사형을 돌로 쳐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당하죠. 그러면서도 사내들인 공회들 앞에서 성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법은 성전에 대항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당시의 로마법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유대인의 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교의 유대인의 법에 의해 가지고 돌에 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즉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 점이 유대의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성전을 모독한 거지만,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그 올바른 뜻을, 성전에 대한 올바른 뜻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성전에 대한 개념은 누차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꼭 언제 또 다시 한번 말씀 가까운 시일에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음 성전, 소망 성전, 사랑 성전, 이렇게 성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은 유대교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입니다.
하면 이제 유대교적인 그런 성전의 개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믿음 성전, 소망 성전, 사랑 성전을 제가 부를 때마다 상당히 좀 이렇게 마음의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성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그 성경의 사건으로부터 이제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거기까지 설명을 하면서 성전의 개념을 그 다음에 설명을 하게 되죠.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스데반은 그럼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뭐 그 전에 아담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느냐? 청중들이 산헤드린에 지금 서 있단 말입니다. 그 산헤드린의 청중들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존경하고 관심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을 세 사람 들으려고 하면 한 사람은 다윗이고 또 한 사람은 모세고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 다음에 모세는 출애굽했던 지도자였죠. 그들 유대인을 독립시켰던 유명한 사람. 다윗은 유대 나라를 가장 강성하게 했던 왕. 그래서 다윗과 모세와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합니다.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시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의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이정표를 가는 것과 같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이게 도로를 달리면 그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이정표는 분명하게 어디로 가면 무슨 목적지가 나온다 그렇게 선명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얼마 남았다라는 거리 표시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는 그 이정표가 선명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아니를 안 하셨습니다. 떠나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어디로 가라고는 선명하게 말씀하지 않았던 거예요. 3절의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고 앞으로 보일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출발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고 하셨으니까 떠나라는 말씀 듣고 떠났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목표 지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거나 지시해 주신다면 그 누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기도회가 마치면 너는 저 부산에 가거라, 저 목포에 가거라, 저 제주도에 가거라, 미국으로 출발을 하거라.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면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실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고 때로는 난감해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양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가 푸른 초장인지를 몰라요. 어디가 잔잔한 물가인지를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선한 목자가 인도하니까 가는 뿐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니까 나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순종합니다. 앞에 보여주고 따라오라고 하면 누가 못 따라가겠습니까? 저기가 푸른 초장이다. 그러니까 여기 좀 돌이 많고 흙이 많더라도 요거 넘어서 저 목적지까지 가면 푸른 초장 있다고 하면 누가 못 가겠어요? 그런데 이 돌밭을 지나가는데 요거 지나가면 푸른 초장이 있다는 걸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선한 목자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밭을 지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따라가는 양을 몰라요. 왜 따라가느냐? 선한 목자가 인도하니까 따라갈 뿐이에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선명하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죠.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고향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갈 바를 모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을 밟으니까 이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도 얼마나 선명하지 못한지, 얼마나 황당한 약속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이 땅을 주겠다 그래 놓고 발붙일 만한 땅은 하나도 안 줘요, 현재는. 그리고 후손에게,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직 자손을 한 명도 주지 않으셨어요. 자손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있는데. 6절과 7절의 말씀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니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후손도 주지 않고 자식도 주지 않고 이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발붙일 땅도 주지 않고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후손이 이 땅에서 또 나가가지고 다른 땅에 갈 것인데 그곳에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다른 땅에서 400년 고생을 한 후에 그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한 건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이 얼마나 황당스러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과연 이런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먼저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그 목적지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도해도 신뢰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분명하게 길을 보여주시든지 분명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그래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법에는 분명하게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도 않으시고 때로는 분명하게 그 길로 가는 방법도 안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내 말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에 이르기까지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가나안 땅을 곧바로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그러면 확실하겠어요.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딱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부터 너와 네 자손이 이 땅에서 견고하게 민족을 이루고 살 것이다,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거치고 야곱을 거치고 요셉을 거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옮기시고, 성질 급한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의 인도고 뭐고 다 필요 없을 겁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느릿느릿하게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정에 맞추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만큼이나 빠르게 진행되지 않거나 내 생각의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망설이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되거나 혹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일정을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이 시간표대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서두르지 마시오. 그리고 늦추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시간표의 일정대로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계획을 맡겨야 됩니다. 다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보장을 받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아들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아들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모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데려다 놓고 요셉은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요셉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만큼이나 선명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만큼이나 빠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은혜 받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험한 십자가지만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선명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생각에 정말 느린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악한 대로 인도하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쁜 대로 인도하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실 리가 없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실수하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십시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주님을 볼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비록 선명하지 않더라도 내 생각만큼 빠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스데반 역시 그러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까지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만나시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로 지은 이 성전이 아니라 이후에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성전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8절에서 5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이 성전만이야, 돌로 지은 유대인이 말하는 그 성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님을 말씀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이 성전에 대한 지적은 성전 중심 신앙을 고수했던 그 유대교에서의 구약 개념의 성전에서 자유롭게 이제 기독교의 출발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모독했다고 여긴 그들이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사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오늘 7장에 순교하는 이제 스데반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5절에 보면 순교하는 순간까지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환영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랬어요. 종종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뭐 했다 그러죠? 앉으셨다.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이 표현, 앉았다라는 것은 모든 속죄의 사역을 다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됨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이 속죄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늘을 열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앉은 보좌에서 일어서 계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일어서셨다라는 이 말씀을 벵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일어서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은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서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해석이 참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왜 서셨다고 표현을 합니까? 스데반아 어서 올라오너라. 그의 순교의 신앙을 보고 너무 강력한 나머지 예수님은 앉아서 그를 맞이할 수 없고 그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가 천국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앉으셨던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맞이하신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일어서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면, 환영해 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환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오늘 54절에서 60절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 예수님의 환영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올바로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며 살아야 우리가 주님의 환영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누구죠? 지금 스데반의 사내들인 앞에서, 공회 앞에서 이 설교를 했으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들은 줄줄줄줄 다 외우다시피 하는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말씀을, 그들은 스데반이 하는 설교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5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이 찔린다라는 말은 화살이 그냥 관역에 콱 꽂혔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이 관역에 콱 꽂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오늘 사내들인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할 때에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를 두고 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말씀이 빗나갔나요?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스데반이 하는 저 말은 지금 내게 하는 말씀이다. 저건 내게 하는 말이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내게 대하여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화살이 관역에 꽂히듯이 그들의 마음을 찔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찔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로 통해 하나님의 환영을 받는, 예수님의 환영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갈림길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이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무엇하러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좀 부드럽게 얘기해서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 오늘 말씀이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좋게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로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가끔은 설교를 하고 나면 교인들 중에 그럽니다. 오늘 말씀은 목사님이 날 두고 하는 말이네. 예, 맞습니다. 날 두고 하는 말이네. 그러면 좋게 보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은 뭐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 목사님이 날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라고 반응을 보내면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오늘 설교는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환경을 일주일에 어떤 삶이 있었는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찔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난 이후의 반응입니다. 반응.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고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날 두고 그렇게 하느냐. 오늘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54절에 보면 저희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은혜를 받고 아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아, 내게 주어진 말씀이구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똑같이 찔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일반 사람들인데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그때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실제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병이 못 박았어요. 조금 더 그러면 또 넓게 생각해서 책임이 있다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을 내렸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배반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지적하라 그러면 좀 넓게 보면 그렇게 유대인들을 선동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일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은 제가 그 자리에 섰으면 난 아닌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난 아닌데, 로마의 군인들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았냐 라고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옳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마음에 찔렸을 때에, 화살이,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이 그들의 심령에 꽂혔을 때에 그들은 반항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 무리들은 이를 갈았고 한 무리들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반응이 달랐다 그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올바로 반응했던 3,000명은 그날에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서 환영을 받을까요? 이 땅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지위가 높은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살해되는 공의회 회원들과 같은 국회의원들입니까?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서 환영을 받을까요? 아니면 호화로운 집을 소유하고 거기에 살았다고 환영을 받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찾아온 그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바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벌떡 일어나셔서 맞이하시고 환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남은 생애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그 주님의 환영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분명하였다면 주님,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텐데 때로는 목적지가 모호하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모호해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주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를 때에 주여, 주께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심인 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환영하시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